좀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하나인데 뭐냐면은 연합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그냥 들으시면 졸리실 수 있으니까 어차피 템프북에 공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받아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네요. 주제가 연합이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 연합에 대해서 제가 연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3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연합에 대해서 같이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냐, 성경이 정말로 우리한테 연합하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3가지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합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말할 연합의 범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과의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런 문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 간의 관계, 무슨 교파 간의 그러한 관계를 말할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연합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물론 개인의 연합이 공동체의 연합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개인의 연합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이제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대충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럿이 모여 하나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라고 말할 때 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다라고 말하면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겠죠.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이 교회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2가지 이미지를 함께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건물의 이미지고요. 그리고 2번째는 몸입니다. 몸. 건물과 몸을 성경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2가지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물입니다. 건물. 성경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할 때, 건물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연합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의 기초, 그 터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건물의 기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다 찾아보시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 써왔거든요. 함께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보배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과 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라고 말합니다. 버린 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돌이냐 하면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버린 수많은 여러 돌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가면, 교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벽돌로 집을 짓고 시멘트로 집을 짓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돌멩이들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지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기준을 어떻게 놓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모 반듯한 돌을 구해와서 한 구석에 놓고 그 돌을 기준으로 돌들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이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분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기초에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은 이 사도들과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의 기초를 놓으셨고요. 그 기초가 변하지 않는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을 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 메인 본문은 2장 20절인데 아마 설교가 끝날 때쯤 이 부분을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냥 거기를 펴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기초가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연합은요, 이 연합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간에 그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초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떠한 연합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연합은 성경적인 연합이 아니다라고 우리 말해야 합니다. 그 연합은요, 연합이 아니라 사실은 타협입니다. 종교 통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다 궁극적으로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다 구원받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말하는 방식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 통합,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입니다. 혹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교회 연합 혹은 교회 통합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독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결국 무슨 교파가 됐든 뭘 가르치든 다 성경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다 우리가 그냥 하나로 모이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에큐메니컬 운동인데요. 그러한 운동들, 그러한 사상들은 사실 참된 연합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가 수호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 적당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간에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온유한 마음으로 싸울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싸울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기둥 위에,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성경의 진리일까요?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보면 교회들이 진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헛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던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더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들에 대해서 이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았고요. 그 진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뭐 고기나 그러한 것들을 시장에서 팔았었는데 그런 것을 사 먹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었냐면은 나는 형제를 위해서라면, 이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평생 앞으로 계속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두고서 싸워야 할지 알았었던 거예요. 진리를 놓고서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했었지만 분별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이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연합에 있어서 이러한 분별의 차이들이 사실은 많은 교회 안의 분리들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차이들은 서로 인정을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진리 위에서 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면 그것으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분별이 다른 누군가 그런 사람들과 내가 싸우면서 내가 가진 이 분별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나하고 생각이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나는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약 70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는데요. 다 갖다 놓고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다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면 아마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죠. 맞나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맞나요? 네. 근데 나한테만 그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무엇이 성경의 진리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진리 위에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진리의 타협이 아니라 이 진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물을 생각할 때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꼭 배워야 될 진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에베소 2장 21절에 보시면 이 건물이 지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는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라는 건물이 어느 순간에 다 언제 완성되느냐? 교회가 이 땅에서 들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교회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갑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각 더해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물의 한 돌멩이들, 돌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렇고요. 돌멩이도 조금 그렇고 하여튼 어감이 좀 그렇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네, 돌멩이가 돼서 다른 돌멩이들과 아주 적절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21절 처음 시작해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표현하죠.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가 사실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적절하게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벽돌로 집을 지으면 사실 어느 벽돌을 가져와도 크게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쵸? 벽돌을 가져다가 여기다 놓고 그냥 아무 벽돌이나 갖다 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산에서 돌을 캐와서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하나의 돌멩이를 놓으면 그 돌멩이와 가장 모습이 비슷한 아기가 맞는 모양이 맞는 그런 돌을 찾아서 그 옆에 놓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돌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돌을 깎겠죠. 네. 돌을 그 모습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한 그림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들이 주변의 돌들과 아주 긴밀하게 적합한 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건물이 아니죠. 누가 건물이에요? 우리가 건물입니다. 우리가 건물입니다. 내가 교회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가 교회다.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다. 건물에 속하지 않아 있는 돌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오늘날로 가져와서 얘기하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여기에 뭐 시멘트도 들어갔을 거고 뭐 이런 나무들도 들어갔을 거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뭐 철문도 들어갔을 거고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건축 재료를 가져왔는데 적당한 장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럼 그 건축 재료는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 돼요. 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건축 폐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 재료가 아니라 건축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돌멩이가 그렇습니다. 이 돌멩이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돌멩이가 건물에 속해 있을 때, 적절한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돌멩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그 돌멩이에 의미가 있고 그 돌멩이가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보시면 그 적합한 위치는 누가 정합니까? 돌멩이가 스스로 난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여기로 가고 이 돌멩이가 난 저기가 괜찮은 것 같아 그쪽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누가 정하죠? 그 건물을 짓는 사람, 그 건물을 디자인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정합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겉에 보이는 이러한 곳에다가 나를 배치하실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곳에다가 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이러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이러한 곳에다 나를 배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장소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나를 갖다가 어떠한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짓는 그러한 그 분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건물의 한 부분에 적절하게 배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건물의 이미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이미지인데요. 교회를 성경이 몸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 안에 있는 다양성입니다. 혹은 반대로 다양성의 하나됨, 다양성의 조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맞죠? 예, 로마서 12장 4, 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지녔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앞에서 제가 건물의 이미지를 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몸의 이미지는 이런 다양성을 정말로 강조를 합니다. 다양성. 이 연합, 이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뭔지 아세요? 다양성을 무시하고요. 다 똑같이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획일화를 시키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면 그 사람을 쳐내는 겁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멀리하는 거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사실 연합이라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의 조화입니다. 노래로 말하면 재창이 아니라 뭘까요? 합창인 거죠. 그렇죠? 똑같은 음을 우리가 다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음을 내지만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곧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바울이 생생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이 몸에 있는 지체가 나는 보니까 눈은 보니까 저기에 붙어있는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한 몸으로서 이 모든 지체들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서는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몸의 어느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굴을 많이 가꾸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겉으로 보이는 몸의 여러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꾸려고 노력하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모든 몸이 다른 기능을 하지만 동일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서로가 그러한 필요들을 돌아봐서 이 몸이 하나의 몸으로서 일하게 기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대 같은 걸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손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의 어떠한 부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영광을 얻는다면 그 지체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함께 영광을 얻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의 각 기관이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의 차이, 기능의 다름, 그러한 것은 단순한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우월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뇌만 살아있고 심장만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멀쩡하고 다른 부분이 멀쩡하지 않다면, 다른 부분이 올바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몸을 정상의 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능은요, 전체인 몸의 일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서로 돌보고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미라가 훨씬 편합니다. 그냥 다 똑같이 사람을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성의 조화 같은 거, 다양성의 하나됨 같은 거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교회의 연합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그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연합을 거부하고 교회에서 분리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좋아 보이는 역할들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는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경히 여기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하찮게 보는 태도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합하려 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모습으로 연합을 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지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냥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회사에 가면 그렇죠. 회사에 가면은 각각이 그러한 역할들을 부여받아서 어떠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잘 되면 회사가 뭐를 얻죠? 많은 이윤을 남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보너스가 됐든 그렇게 나누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 같이 좋아하겠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이 그러한 연합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 그 연합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길게 읽어드렸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 그 모든 은사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은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그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활용될 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역할만 잘 해내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최대한 거리를 둬야 돼요. 역할만 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는 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 그러한 삶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힘들거든요. 그냥 내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게 회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와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니까 주일학교에 가서 주일학교만 하고, 나는 학생회 교사니까 학생회에 가서 학생의 일만 잘하면 그러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된 것처럼, 내가 교회에 좋은 지체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는 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봅니다.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슬퍼합니다. 무언가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하고 다르지만 그 다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돌아보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고 잘하면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가깝게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그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족에도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로 묶여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합의 핵심입니다. 자, 연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요, 진리의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연합입니다.
획일화도 아닙니다.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기능의 배분도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둡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요. 우리 각자가 다르게 하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한 가운데 두고 우리 각자가 다르지만 서로가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는 완전히 연합했어.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고요. 우리가 다른 연합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정말 연합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힘든 일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단체를 중요시하고 뭔가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중요시했던 사회였다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각자의 개성을 더 중시하는 시대고 그러한 개성을 발현시키는 것을 더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근데 여전히 교회가 그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예전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만 또 다른 모습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힘들여서 그렇게 연합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정말로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너희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연합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부르셨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성경에서 몇 가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예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 교회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네, 클레시아. 네, 뭐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해보세요. 네, CTI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재형제. 뭐죠? 네, 자신은 없지만 그렇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낸 이란 뜻인데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불러낸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교회는 구약에서는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처음 드러나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이 교회라는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처음 우리들에게 드러났는지? 누굴까요? 교회에서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의 답은 이분이신데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구속할 사람들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누가 모여있으면 에클레시아였어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사람들도 에클레시아였고, 뭐 데모를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사람들도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러한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사실은 모임이나 무리가 사실 가장 적당한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를 번역을 하자면.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반적인 단어를 굉장히 특별하게 지금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동안 없었던 어떠한 무리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우겠다라는 말은 없었던 것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에클레시아 어떠한 무리인데 누구에게 속한 무리냐면 예수님에게 속한 무리이고 그 무리는 예수님을 기초에 둔 이 반석이 예수님을 기초에 둔
무리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각 개인으로 모시고 그 개인들이 그냥 모이면 이게 교회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무리로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되는 무리들입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고 단순히 그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의 무리로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냐? 이 초대 교회가 보였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교회로서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들이 힘썼던 일들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장 42절에서 47절 보시면 잘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처음에 구원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구원받고 나서 다들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적인 수련을 한다고 어디 깊은 산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저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이려고 했습니다. 모여서 뭐를 했어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니까 나 혼자서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고 성경 알 수 있어.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를 공유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떡을 뗐다라고 얘기해요. 떡을 뗐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개의 의식이 있어요. 뭐죠? 두 개의 의식. 만찬과 침례. 만찬과 침례 두 개입니다. 이 의식이라는 것은 혼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떡을 먹고 포도 주스를 마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개울에 가서 나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침례 받아야지 하고서 물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면 침례를 받은 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떠한 상황에선 특별한 상황에선 그런 것이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을 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식이라는 것은요, 공적으로 행해졌을 때 교회가 함께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이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함께 하는 것으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 꼭 모여서 해야 되나요? 아니죠. 혼자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떤 선교사를 내보내거나 할 때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여기 다섯 번째 제가 5라고 써놓은 거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을 기꺼이 도왔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꼭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있죠. 자기 것 다 팔아다가 모아놓고 그것으로 사람들 이렇게 도와줬던 걸 생각하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니까 아무도 쓸 수 없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이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 온 백성이라고 말하죠.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안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불러낸 하나의 무리로서 함께 행했던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가만히 읽어보시면 가끔씩 읽다가 헷갈릴 때 있어요. 침례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거의 같은 것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면서 고민한 적 있으세요? 침례받은 게 구원받은 거 아닌데 왜 침례받은 걸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지? 왜 그러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받았는데 침례를 받지 않은 성도라는 개념 자체가 낯선 개념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학생들 그 캠프 같은 데 갈 때가 있는데, 학생들 캠프 가면은 학생들 세 그룹으로 나눠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 구원받았는데 아직 침례 안 받은 사람. 만약에 이 당시에 성도들이 와서 봤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침례를 안 받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당시에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침례를 받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처음에 순종할 일로 그들이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저 당시에 떡은 뭐를 썼었을까? 포도주는 포도주를 썼나? 포도주스를 썼나? 몇 도짜리 포도주를 썼나? 그런 거 고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안에서 가져와야 할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 됨으로써 교회의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신약의 증거는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서로 명령들입니다. 서로 명령들. 성경에 많은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명령들이 정말로 많은데 이 명령들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단순히 검색을 한 거예요. 그냥 서로라는 들어가는 명령이 얼마나 있을까 단순 검색을 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굉장히 많죠. 네.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꼭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러한 서로 해야 될 명령들은 신약 성경에 정말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떠나서 내가 혼자 있다면 사실 이런 명령에 순종할 그러한 기회 자체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나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내가 같이 있어도 이런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그러한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생기지를 않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 교회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운명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운명 공동체의 원리.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개개인으로 다루기도 하시는데 이 어떤 무리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다루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때 가끔씩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노아 홍수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심판받기에 합당할 만큼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운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들은 없었을까요?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렇게 할 만한 나이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공의롭지 않으신가? 그러한 고민들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의 일부가, 그쵸? 그 12명 중에서 10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심판의 기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멸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다. 그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죄악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럼 불의하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각 개개인으로 다루기도 하시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다루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답은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공동체로서 다루시기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 죄에 대해서도 이런 개인적인 부분과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면에서의 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요, 사실 성도들도 이해하기 좀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죄는 아담이 졌는데, 하와가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아담이어서 똑같이 했을 거다. 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 그 대답이 굉장히 감성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순전히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하나의 대표자를 두고 공동체로서 이 인류라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대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시면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처음에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요? 억울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또 보면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죄는 아담이 졌는데 내가 죄인이 된 거 억울하죠. 의인은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내가 왜 의인이 되냐? 억울하신가요? 억울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나한테 해가 되는 거면은 뭔가 억울한 것 같고 나한테 득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건 그냥 땡큐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표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도요,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분명히 개인의 문제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우리는 서로 또한 연합한 자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다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어요. 우리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었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운명 공동체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고민할 필요가 사실 전혀 없는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네,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2장에 보시면 이 2장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11절부터 22절까지가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10절까지 딱 읽어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인지 다 모든 것들을 바울이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11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무언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요.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고 들어가죠. 그때에. 이 그때가 2장 2절에도 나와요. 그때에. 각각 너희가 각 개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바울이 상기시켰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으로서의 그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무리로서의 그때를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떠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이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분리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보세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를 특징 짓는 것이 뭐냐면은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분리되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제는으로 바뀌죠. 이제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어떤 것이 달라졌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분리되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 구원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반전을 가져온 것처럼 이 공동체에 있어서도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는 바울이 너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중간에 있었던 담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물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그렇게 원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것이 있었고요.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3절이 그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유대인이 됐을까요? 다 같이 이방인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상관이 없고요. 그들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실제로 유대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한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뭐죠? 가족이죠.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내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뭐였냐면 분리였어요. 분리.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게 뭐가 중요한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의 이 끝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에게 하나 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니까 너네가 좀 하나 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의로움을 우리가 추구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것처럼 교회의 하나됨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나로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지금 이 땅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한 몸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한 몸처럼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의 일부가 그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나는 몸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여기랑 같이 일하지 않을 거야.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나는 좀 달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몸을 어떤 몸이라고 부를까요? 병든 몸이라고 합니다.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잃은 겁니다. 심하면 그 지체는 그 몸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 그리고 교회의 교회다움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렇다라는 말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 교회 안에 어떠한 분열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 상한 거야. 우리가 조금 거리가 멀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죄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이런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교회를 내가 나누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개인의 개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만 주장을 하고 모두가 나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나누고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편을 만들고요. 내 편이 아는 사람들을 나누고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를 나누는 죄를 짓고 계신 겁니다. 다른 성도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 하나됨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든지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동시에 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한 몸을 한 몸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최고야. 네가 기분 좋은 게 최고지.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주 장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요. 그 목적에 대해서 내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